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 위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 방주는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수많은 시대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상상력을 가지고 재미난 이야기로 재구성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신 영화로는 2014년 러셀 크로우 주연의 노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는 2015년의 독일 애니메이션으로 노아의 방주 남겨진 녀석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에 보시면 그 포스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노아의 방주 남겨진 녀석들이라는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참 재밌어요.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Oops, Noah is gone이에요. Oops, Noah is gone. 제목부터가 재미있고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노아 방주에 타지 못한 몇몇 동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동물들이 노아 방주를 타기 위해서 벌이는 여러 가지 해프닝을 다룬 영화가 노아 방주 남겨진 녀석들입니다. 노아 방주 이야기는 세계 곳곳에 비슷한 설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라는 그 서사시에서는 거의 창세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 방주가 끝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냈다는 것, 그리고 배가 산봉 위에 걸쳤고 사람이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창세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길가메시 서사시에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대우 칼리온과 피라가 9일간 방주에 들어가서 밤낮을 표류하다가 아폴로 신전에 있는 파르나소스 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대우 칼리온과 피라는 배에서 내려와서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창세기에 나와있는 노아 홍수하고 비슷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의 홍수 이야기는 고대 사회 속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대 사회 역사는 역사를 이야기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셔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셨을까요? 홍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홍수의 목적은 심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6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6장 7절에 있는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악함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 말씀을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이제 악함까지 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의 사람들이 무법천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포함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것, 사람의 악하다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는데요. 창세기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 5장에서 라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일부 일처제를 버리고 일부 다처제로 결혼제도가 바뀌었죠.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원하는 여자를 자기 소유물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물건 취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이야기들로부터 우리가 미리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남자가 남자를 욕정의 대상으로 삼았고요. 여자가 여자를 욕정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동물과 잘못된 관계를 맺었을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있고 여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와 여자를 찾았다는 뜻입니다. 원한을 품고 사기를 치고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복수를 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힘의 논리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보여주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했다라는 이 말 속은 어떤 이야기냐면 윤리와 도덕이 없는 사회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공동 번역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공동 번역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N번방 사건이 있었어요. 그 N번방 사건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N번방 사건에 아동 및 여성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남 창녕의 한 부부가 자신의 9살 된 자녀를 폭행하고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아이의 손에 화상을 입히고 쇠사슬로 아이를 묶어둔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물건을 토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을 보면서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너무나 악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숨결을 사람 속에 불어넣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맞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무 기뻐하셨어요. 보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서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악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의 행동이 악하고 마음이 악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그 깨어진 마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상한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두 번째, 그래서 홍수의 목적은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는 이유는 단지 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는 생명 보존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 있다는 것이에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이 보이십니까?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니까 생명을 보존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에요. 언약이 히브리어로 베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리트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베리트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약을 나타내는 이 베리트라는 히브리어는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의지와 사랑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로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최악의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어요. 그 당시에 법정 최고형이 십자가형이었고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그 형벌을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수치를 당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과 땅 위에 있는 생명 있는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끌어들여서 생명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순서를 보니까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먼저는 노아 가족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리고 숨결로 지으신 사람을 살리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을 볼 수 있어요. 그 종류대라는 표현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가축을 포함한 땅 위의 모든 생명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방주 안에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한 방주를 짓기 위해서 말씀을 보니까 고페르 나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고페르 나무는 전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잣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 이 고페르 나무를 전나무, 잣나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청으로 방주의 안과 밖을 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배에 물이 들어오면 침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역청은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수 페인트였고 접착제였어요. 이 역청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결코 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청은요, 죄의 영향력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혈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능성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의롭고자 노력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같은 분은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노아 당시에 악한 사람도 있었지만 선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 가족만 살리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 수많은 선한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홍수 사건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홍수 사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반응해야 합니다.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건축을 했을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건축되어지는 방주를 보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홍수가 시작이 되었고 방주의 문은 닫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1525년 한스 발동이 그린 대홍수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작품을 보게 되면 방주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려고 바둑 치는 모습과 고통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방주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석함 같이 생겼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보석함처럼 생긴 이 방주의 문을 보니까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에 매달려 있는 사람도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힘의 논리로 살아간다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성령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주가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심판만 보이십니까? 심판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살 수 있다 라는 생명의 소망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나의 지성을 깨우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나의 행위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미련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길은,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방주에는 문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늘만 볼 수 있는 창과 환기를 위한 창만 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주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구원은 내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결정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조과학자들과 조선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약 300규빗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규빗이 이 팔꿈치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한 규빗이라고 해요. 그래서 300규빗은 계산을 하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 약 135m라는 거예요. 길이가, 방주의 길이가 135m였다는 거고요. 폭이 5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2.5m 정도 되고요. 높이가 3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높이가 약 13.5m.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길이가 135m, 폭이,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예요. 무게는요 21,0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방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페르 나무, 즉 잣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방주는 3층 높이의 구조와 한 개의 출입문, 환기구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크기를 축구장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구장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축구장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길이가 어때요? 축구장보다 길죠. 또 다른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잉 747기, 우리 항공기 보잉 747기와 비교를 해보면 항공기 747보다 2배 정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코끼리도 보이시죠? 이처럼 방주는 커다란 배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방주를 우리가 배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항해를 위한 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네모난 상자의 배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선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배를 만드는 그런 기술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를 조선공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선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 방주는 첫 번째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어떤 배였냐면 무동력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방주는 방향을 잡는 키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방주는 속도도 낼 필요가 없는 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어떤 배였냐면 방주는 단지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상자 하나 그냥 물 위에 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상자 하나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방주는 떠 있기만 하는 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배를 건조할 때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배를 만들 때 조건이 있는데요, 배가 극심한 바다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건 안정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건력이라고 얘기하죠. 보건력. 두 번째는 구조 안정성입니다. 세 번째는 항해 안전성입니다. 이게 보건 안정성이라는 것은 배가 파도에 뒤집히지 않고 배가 흔들릴 때 제자리를 찾는 것이죠. 이거를 보건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심 이유는 보건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배가 넘어갈 때 제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한 것이죠. 두 번째로 구조 안정성은 배가 얼마나 튼튼하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해 안정성인데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얼마만큼 배에 탄 사람들이 쾌적하게 멀미 없이 편안하게 이 배를 탈 수 있느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해사기술연구소에서 이 방주 모형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노아의 방주는 아주 완벽하고 안전한 선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이러한 구조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진정한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방주 속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까? 시간 관리표도 만들어서 시간 관리도 해봅니다. 인생에 본받을 만한 롤모델도 우리가 세우죠. 인생의 단기 목적, 장기 목적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학 진학의 목표, 취업 목표도 세워보았어요. 심지어 배우자에 대한 그림도 그려보았죠. 얼마만큼 우리가 세운 인생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까? 원하는 성과가 얼마만큼 원하는 성과를 거두셨습니까?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니고 싶은 회사에 취업하셨습니까? 내가 계획한 인생을 얼마만큼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꿈에 그렸던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열심히 공부했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열심히 일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된 인생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인생, 환경과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결혼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한 침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방주의 조건, 밖의 조건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과 같이 방주의 밖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높은
파도가 치고 하늘문이 열려서 비도 내리고요. 바람도 불고. 하지만 방주안은 어떻습니까? 평온하다는 거예요.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방주안에는 염려함이 없다는 거예요. 양식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고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살려고 바둥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매일의 주식의 등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적게 내려고 물 사용도 절제해보고 에어컨 사용도 절제해보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동차의 연료를 더 쓰기 위해서 마일리지를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사소한 것에 예민하고 악몽을 꾸면서 잠을 못 이루고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혹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방어하는데 많은 노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전하지 않은 사회를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연애의 문제, 내 마음대로 됩니까? 주식 등락,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는 것이 있습니까? 반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 자녀들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 교육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들이 모두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가 모두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첫째가 다르고 둘째가 다르잖아요. 남자아이가 다르고 여자아이가 달라요. 가끔은 자녀들을 보면서 내 뱃속에서 나온 애가 맞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방주 안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받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창문은 하늘을 향해 열려있고 단지 숨을 쉬기 위한 환기구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노아 방주가 우리가 아는 그 멋진 크루즈 선과 같이 창문이 열려있고 여러 시설이 있었다면, 노아가 주변을 볼 수 있는 창이 있었다면 아마 노아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왜요? 밖의 상황이 보이죠. 밖의 상황이 어떤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노아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동안 비만 내리고 높은 파도가 치는 것을 동물들이 만약에 보았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방주와는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차단되어서 오로지 인도함만을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한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셔야만 한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린 창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주는 다시금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발견하게 합니다. 지금 배 속에 방주하고 있는 노아와 수많은 동물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방주 속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비가 그치고 물이 빠져나가면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답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린다는 것, 어찌 보면 세상의 눈에서 볼 때는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방주는 하나님의 보호이고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꿈을 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는 그 안에서 노아이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원하고 평안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다시 실망을 딛고 복원력을 키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넘어졌을 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키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원력을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원력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실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를 보시면서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실제합니다. 구원은 실제예요. 구원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이기시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걸음을 내디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열린 구원의 문,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그 방주에 있는 그 한 개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오직 그 한 문을 열어놓고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 방주가 지어져 가면서 그 한 길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한 문을 보았을 것이에요. 누구나 열려져 있는 그 구원의 문으로, 방주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초대를 다 받았어요. 누구에게나 이 구원은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새 소망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끊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를 안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염려, 근심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열린 구원의 문, 열린 방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결정하실까요? 오늘 다 같이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서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 주옵소서. 나의 수고한 마음, 무거운 마음 주님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오늘 다 같이 옆분과 손을 잡고서, 그리고 가족들과 손을 잡고서, 가족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 삶의 방향에, 삶의 무게가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안이 되어 주옵소서.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 파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죄의 영향력들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죄에 묶여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헛된 영향력으로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그 원리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감각함과 우리의 모든 무뎌져 있는 마음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내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주 앞에 온전히 맡겨져서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그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하나님 또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주님이 가져가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새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